우리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어제 오늘 이틀 연속으로 하시느라 참 이렇게 힘드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 성가대 격려하는 마음으로 힘내시라고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빛교회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부흥을 넘어 삶의 변화로 나아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더 예수님 닮아야 하잖아요.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더 닮아갑시다. 우리 예수님 더 닮아갑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이 은혜로 환하시네요. 얼굴이 은혜로 환하시네요. 아멘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을 막 건넜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스토리는 전쟁 스토리여야 맞습니다. 그런데 5장에는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6장부터 전쟁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5장에는 무슨 스토리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말씀하냐면 예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호수아 5장 속에 담겨져 있는 4가지 예배적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음성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하셨습니다. 요단강 물이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그걸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 강 바닥을, 마른 바닥을 발로 밟고 건너갔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믿음이 가장 충만해요. 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구나. 믿음이 충만하고 사기가 오를 대로 올라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영화 대사에 보면 그런 영화 대사처럼 정말 전쟁하기 딱 좋은 날씨예요. 그냥 전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이 자손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정신을 잃을 만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우리 양장로님께서 월남 다녀오셨는데 그냥 그 스타일로 돌격 앞으로 하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주 좋은 타이밍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잠깐 얘들아 멈춰봐 하시면서 명령을 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굳이 이때요.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해도 되고 나중에 자리 잡고 해도 되는데 굳이 지금 멈추라고 하시고 지금 할례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남성의 그 생식기 끝에 포피를 이렇게 잘라내는 행위인데 말하자면 남성들 포경수술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강력한 정체성의 표시를 담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할례를 하면 이 전쟁을 해야 될 출애굽 2세대들이 다 할례를 60만 명을 시키는데 60만 명이 3일 동안 누워서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죠. 이때 가나안 군대가 쳐들어오면 그냥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다 전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굉장히 큰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할례를 행하라고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예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전쟁의 승패는요 하나님께 다 달려 있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어떤 특별한 무기나 어떤 특별한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었어요. 전쟁에서 이기는 건 어떻게 이기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아이성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무너뜨려도 아이성은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할례 받고 꼼짝도 못해서 들어 누워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3일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명을 보호하셨어요.
여리고 왕의 눈을 가리셔서 그 누구도 손 하나 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3일 동안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책임질 테니 보호는 내가 할 테니 너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만 해라.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죠. 실제로 그 부싯돌 날카로운 칼로 사람의 가장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을 잘라내고 피를 흘리는 이런 고통이 따르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할례는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제단 앞에 나 자신을 올려놓고 나를 다 태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흠양하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로 나를 태워서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절대로 편안한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막 찔림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데, 그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마음을 찌르지 않는다는 게 그게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와서 제 사무실에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저한테 탁 다가오면서 저에게 그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찔려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지. 이 메시지가 저한테 다가오면서 제 마음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에 찔림이 없고 내 마음에 부딪힘이 없고 내 삶이 십자가에 부딪힘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람답게 살겠느냐는 것이죠. 사람이 스스로 얼마나 온전하길래, 얼마나 똑바르길래 그렇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안에는요, 옛사람의 잔재를 잘라내고 도려내는 그 수술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회개하고 통곡함이 있는 시간입니다. 내 교만과 고집,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을 다 꺾고 무너뜨리는 시간이에요. 내 상처가 꼬매지고 회복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보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것이 예배요.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찢고 내 몸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죽기를 결단하는 거죠. 이제 내가 죽고 오직 예수로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흠양하실 만한 기뻐하시는 이 영적 예배,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무엇보다도 예배를 잘 드리시는 우리 한빛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역사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요,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죠. 그래서 죽음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어요. 무슨 모양입니까? 십자가의 모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서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스럽고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로운 존재여도 우리를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 있는 예수의 피를 보고 넘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빛교회 예배 가운데에는 예수의 피가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보혈로 살게 되었습니다라고 예수의 피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피의 고백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에는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린 양의 보혈이 충만한 교회는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예수님의 피로 덮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한빛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로 덮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주와 사망과 어둠과 모든 중독과 공포와 두려움이 이 시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모든 아픔도 깨끗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과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은요, 무기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예수 보혈을 선포할 때에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아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빛교회는 항상 십자가 보혈이 선포되고 보혈의 능력이 충만한 예배드리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만나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할례와 유월절은 38년 만에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39년 11개월 동안 내렸던 만나는 이제 끊기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회복되었고 그리고 그동안 붙잡고 있던 만나는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가나안 땅에 소산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늘에서 때가 되면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냥 가서 거두어 갖고 와서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소극적인 믿음이라면,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출을 먹게 되는 것은 내가 땀 흘려서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내가 맺고 그리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적극적인 믿음, 헌신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이전보다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는요, 믿음의 예배입니다. 만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아침만 되면 땅에 가득했어요. 습관에 젖어서 그래 당연하지 뭐,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흔하게 여겨도 여지없이 어김없이 내일만 되면 또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게 받아 누리면서도 하나도 감사하지 못해도 그래도 여지없이 내일이면 또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은혜와 감사에 무뎌진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실 새 땅을 밟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합니까?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만나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다 더 성숙된 믿음,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새 역사를 기대하며 준비하고 경험하시는 우리 한빛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여호와의 군대 대장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보니까 칼을 들고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적군이 아니고서는 감히 여호수아 앞에서 칼을 빼들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는 적군이냐 아군이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순간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는 경배 행위를 했습니다. 이 군대 대장은 누굴까요? 천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그랬어요. 천사는 우리를 섬기고 돕는 존재지 우리의 경배를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오신 이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모세. 감사합니다. 모세가 생각납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뭐라고 소개하셨죠?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영원하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너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15절 맨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할례를 행하라 했을 때 순종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라 했을 때 순종하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이 전부 다 모든 것을 다 포함하진 않지만 이제 앞으로 누가 칼을 들고 실질적으로 누가 전쟁을 하실 건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를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이름으로 오셔서 직접 전쟁을 이렇게 이기게 하셨음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정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아무리 군대를 거느리고 칼을 들고 있어도 여리고성은 절대로 만만한 성이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성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저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 임재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셔서 모든 것이 가능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빛교회 모든 예배가 임재를 사모하는 엎드림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할례는 몸으로 드리는 헌신의 예배이고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보혈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입니다. 땅의 소산물 먹으며 이제 만나가 그친 것은 이제 더 이상 어떤 것도 기대지 말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라고 하는 믿음의 예배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리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의 이야기,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이야기, 여기 지금 여기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과자 먹으면서 흘리는 아이들 붙잡고 물어봐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의 6장이 있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5장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통과하지 않고는 여호수아 6장의 승리의 스토리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5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의 말씀과 같이 우리 한빛교회는 모든 시작점이 예배가 될 때에 여호수아 6장의 승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듣는 중에 내 마음에 쿵 하고 부딪히게 하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에 힘쓰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거룩한 산 제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영적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귀한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부딪히게 하신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찔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 교만과 고집이 무너지고 꺾어짐이 있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통곡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 곡하여도 애곡하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냉랭한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뜨거운 가슴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드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에 한 단계 한 단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계획하셔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얽히고 묶였던 공고했던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상황 가운데 낭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로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 보혈로 덮어 주시사 이 시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연약한 부분들까지 주님이 친히 담당하시사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과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빛교회 예배 잘 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 5장의 예배의 스토리가 없으면 여호수아 6장의 승리의 스토리가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앞에 시작해야 되는 것, 교회가 모든 일의 앞에 가장 중심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드시며 인도하시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